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전체적인 주제는 교회가 영광스러워진 실질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쪼개질 때 왕대심이 확증된다는 거죠. 그 연장선상인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걸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전체적으로 11절부터 22절 전체를 하나에 달라고 봐야 되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약간 애매하게 좀 잘랐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엄밀히 이거 이제 전체를 보면 원유맨에 대한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부분인데 유대인과 하나가 되기 전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사건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안에 깊은 그러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확 보이면서 시원해지면서 회개도 되고 좀 이렇게 뚫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아까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서론적으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 지금 에베소를 통하여서 교회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최소한이에요. 이 에베소가 딱 끝나면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내가 그 전에 알고 있던 교회는 교회가 아니구나. 그죠? 교회는 종교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생명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각 지체들, 그러니까 우리 지체라고 하죠. 지체. 각 몸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를 때리면 내가 아픈 거야. 내가 팔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프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프면 그게 온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건강하고 온전해지면 온몸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간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셧다운이 돼버려요. 다 멈춰버린단 말이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성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혼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모든 성도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생명력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죽어지고 있는 거예요. 몸이 큰데 발가락 하나가 썩어져. 발가락 하나 정도야 뭐. 그 썩음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다 썩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그걸 알아요. 내가 지체구나. 몸이구나. 그리고 그 몸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모든 공급과 모든 풍성함이 그리스도로부터 다 부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 아버지 충만이 모든 교회의 몸 가운데 충만이 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충만, 능력도 충만, 지혜도, 계시도, 사랑도 모든 것이 다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풍성함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숫자 별로 성도 별로 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목회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할렐루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은 지혜의 한계, 자원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없다. 아멘. 그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도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 자체의 본질 자체가 자원의 한계, 능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적 존재로 여러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교회는 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막 어떤 영향을 끼쳐서 그러기보다도 그냥 어떻게 만물을 다스리니까 교회됨의 본질 가운데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요 나라, 대한민국, 미국은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실질적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단 말이에요. 보호자가. 그 보호자가 얼마나 큰지 이 땅을 당신의 발등상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열방이 그분에게 물 한 방울 같다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때 그분이 인간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뭐라 하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로 그분을 만나기도 하지만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의 그거를 표현하실 때 그 보좌를 바라볼 때 그 보좌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보좌로 보일 때가 있어요. 실제로 보좌가 그렇게 커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냐면 이 지구를 덮고 있는 것이 이층천인데 그 위에 다른 차원이 3천층이란 말이죠. 그 에녹스에 의하면 이게 7천까지 있어. 그리고 7층에서 8층, 9층, 10층까지 있어. 하나님 보좌가 10층천에 있대. 그러면 이 땅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게 초마다 수십 킬로로 수만 킬로 확장이 되는데 이걸 덮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여기는 완전히 그러니까 쪼개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총회의 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우리가 뭐 어떻게 여기서 막 영향을 키워가지고 정치인을 키워서 막 이 나라에 막 영향을 끼치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거 부인하는 것이 아니야. 근데 그건 본질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운행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핵심이 뭐예요? 불이에요? 통치의 핵심이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요? 통치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처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는 뭐냐면 나는 아이라. 나는 아이입니다.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10대 소년이라고 봐요. 17살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이제 요시야가 약간 이제 비슷한 또래였어요. 이 선지자 쪽에서는 예레미야, 왕 쪽에서는 요시야가 둘이 함께 그 시대에서 이제 그 종교 개혁을 막 이루죠. 어쨌든 아이일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할렐루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운다라는 거야. 10대 소년을. 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엘리야들도 마찬가지야. 어린데 아니야. 어리지만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너희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왕국에 뽑고 파괴하며 건설하며 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엔스베들 봤잖아요.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근데 얘네 예언이 우리 교회를 막 흔들었어. 응? 그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우리 엘리야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능력이고 똑똑해. 그러니까 봐봐. 수학여 뭐 얼마나 해서 뭘 하겠어. 그죠? 아멘? 영어를 아무리 잘해봐야 이 나라, 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 응? 수학을 아무리 잘해봐야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냐고. 없죠. 근데 거룩하고 정결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 그래서 우리 애들은 이제 말씀 암송 쫙 하죠. 지금 몇 장까지 했어요? 에베소서 5장까지 했어? 5장까지 쫙 말씀을 계속 돌아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하여서.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 이제 슬슬 이제 거의 올해 안에 이제 애들이 이제 흐름만 바뀌면 이제 예언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할 거야, 사실은요. 그거를 하나님이 올해 초에 보여줬잖아, 그 사인을요. 근데 대세의 흐름을 지금 하나님 다 바꾸고 가시는. 근데 봐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서 뽑고 파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교회가 막 뭔가 숫자를 불려서 막 영향을 끼쳐서 막 그러는 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본질은 아니야. 본질은 뭐냐면 온전한 진리, 온전한 거룩한 예배. 그럼 그 예배 가운데서 영적인 세계를 다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오늘도 여기에 하늘의 총회가 덮어씌우고 우리의 선포하는 것들을 천사들이 받아줬고, 그리고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입에는 말라기 2장 6절에서 보면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다라고 했어. 그의 진리의 법이 있다는 건 그 입술이 열릴 때 하나님의 입이 같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내가 이 목회하면서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땅에 떨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돼. 교회의 본질을 믿어요. 이 에베소 통화에서 교회는 그렇게 영광스럽구나. 교회는 생명이구나.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구나. 그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뱀을 그종 선지자들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그 뜻을 동의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뜻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가 움직이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비밀이 없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소드에 들어가서 그 비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 뜻을 선포해야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을 하나님이 100% 다 책임지시고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러면 교회가 꼭 반드시 클 필요는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럼 이 정도는 상관없어요. 그건 이제 그거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스케일은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막 찌질한 것 같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목회자는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중요한 건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그 말씀에 목숨 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온전한 진리가 선포된다면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그 왕적 권세와 능력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도 왕적 제사장적 존재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뽑고 파괴하며 건설하며 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2장의 주제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냐예요. 이 영광스러워지는 비결은 바로 뭐냐? 십자가에서 주님이 자신의 왕되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마가복음 말씀, 마가복음 주제죠. 그죠? 메시아의 자격 조건이 뭐냐? 능력이냐? 축사냐? 기적을 베푸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이 어디서 드러나고 어디서 확증되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선포되었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왕적 권세가 어디서 나타나냐? 능력을 베풀 때? 치유할 때? 축사할 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지면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를 그리스도를 아는 권능이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분이 내 안에서 그 권능으로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이 먼저. 내가 죽어져 있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허물과 죄, 세상 풍조, 공중거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 그리고 이제 율법 얘기를 한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3S를 얘기했어요. 사탄은 세큘러를 통하여서 셀프를 낚시질한다. 그럼 사탄을 죽이려면 사탄은 죽지 않죠. 그죠? 축사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사탄은 계속 있어요. 언제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 그리고 세상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셀프를 죽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셀프를 죽이는 게 가장 영성의 핵심이에요. 그 셀프를 죽여야 되는데 셀프를 죽이는 게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이 셀프를 죽이신 거죠. 그 옛자를.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스티그마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와 죄인은 분리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야.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야 때 나는 거기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거죠. 그죠? 아멘?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할 때 그냥 영접 기도문을 따라해서 거듭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상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죽은 거죠. 사실은요. 그 죽음이 실체가 되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 그 시점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거기서 실체가 되는 것이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불이 보좌에서부터 7천장부터 온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누리는 샬롬, 이 샬롬은 에녹서에 나요. 7천천으로부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거기서부터 온단 말이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 죽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과거에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영적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죽음이 실체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내가 자아에 대해 죽어질 때 우리는 세상으로 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세상으로 산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 여러분은 옛사람의 흐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나냐? 내가 죄를 선택할 때 옛사람은 다시 죽은 강시처럼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을 선포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다시 옛사람은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중요한 건 뭐냐면 축사하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계속 말씀 먹고 회개 순종 엎드리면서 새 사람이 옛 사람을 발로 밟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죄 생각이 안 들어요.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새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예요. 새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건 계속 그분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한테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상태를 아직도 구분을 못하면 안 돼요. 내가 가만히 보면 아직도 구분을 못하는 지체들 꽤 있어. 새 사람인지 옛 사람인지. 그러니까 새 사람의 상태는요 기뻐할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새 사람의 상태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계속 24시간 계속 자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육이 번성하면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혀 새 사람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도 기도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를 못하는 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일주일 가운데 그나마 그래도 가장 새 사람이 번성해야 될 그 시간 가운데 새 사람으로 반응을 못해요. 그 영이 거의 완전히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상태가 이게 구분이 명확해야 돼요. 뭐 구분이 명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유지를 해봐야 돼요. 유지를 하고 이게 아니면 옛사람의 상태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계속 평생을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분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게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으면 새사람인 것 같고 기도라는 행위를 하면 새사람인 것 같고 그냥 좀 안 좋으면 옛사람인 것 같고 좀 화내면 옛사람인 것 같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옛사람의 상태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옛사람의 상태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게 예배가 아니죠. 종교가 되는 거죠. 사실은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옛사람의 상태에서도 여러분 기도라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을 못 만나죠. 그 하나님 못 만나면 누굴 만나겠어요? 자기를 만나는데 사실은 자신이 귀신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럼 목사님 기도를 안 해야겠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좀 거시기하죠, 그죠? 하라는 거야, 기도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방식을 자꾸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에 관여하면 안 돼. 자,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흐름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나라로 살 거냐.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지체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게 뭐냐, 세상으로 사는 게 뭐냐, 이게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살고 뭐 티피컬하게 뭐 술 안 먹고 뭐 담배 안 피고 뭐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니까 세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럼 뭐 언제든지 관둘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다 세상과 다 연을 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건 뭐 돈 벌지 말라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야. 그럼 부르심을 따라가는 건데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 되라는 건 아니에요. 뭐 선교사를 나갈 수도 있고 사역자가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계속 돈을 보고 세상을 관여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수준이 떨어지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부르심의 얘기예요. 그죠?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선교사로 갈 수도 있고 집회를 가기 위해서 직장을 때려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멘? 혹은 내가 막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데 자꾸 이게 마이너스가 돼. 그렇잖아요. 이게 뭐라지? 이해타산이 나와야 되잖아. 영적인 세계 안에서 영적으로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자꾸 마이너스 통장이 돼. 그러면 때려쳐야죠 그거를. 그죠? 그 어느 것도 내 영혼을 베리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심지어 목회조차도 사역조차도. 그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을 성장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죠? 아멘. 기도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과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지 세상으로 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최소한 51% 이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쏟아야 되겠죠. 기도하는 일에, 말씀 보고, 사역하고, 중보하고. 근데 52% 이상이 세상에 쏟아진다. 그럼 뭐 주권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그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별로 돈 버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아니 상관없어. 주님으로 살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애초에 교회 세팅을 이렇게 해서 그래요. 내가 목회 시작하면서. 근데 그전에는 우리 교회도 안 그랬어요. 응? 그전에 안 그랬다고. 그냥 겨우 남는 시간 교회에 와가지고 쓰고 하니까. 지금은 우리 성도는 매일 모이잖아. 매일 밥도 같이 먹고 뭐죠? 학교로도 모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사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그죠? 아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가 되는 거죠. 식구. 이게 안 되는 건 주권이 세상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아까 이제 다시 넘어와서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서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행위로 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그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위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 교제하고 그분과의 관계성에서 그분이 먼저 일하세요. 그분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시는 거야. 그럼 그 흐름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설교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You know what I'm saying? 설교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해서 말씀을 주셔. 그 말씀에 대한 소화되고 먹어줘. 기름 부음 주셔. 그걸 가지고 나는 이제 그 기름 부음 흘려보내는 거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응?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하는 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그분의 흐름대로 사실 이제 풀어지는 거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행위로 살지 않는다. 행위를 하지 말아라고 하면 되게 헷갈려요. 응? 근데 뭐가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도를 얘기를 한다면 기도도 행위로 할 수 있어. 여러분 행위로 기도라는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행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이 행위로 기도해. 그러면 기도를 백날 해도 하나를 못 만든다니까요. 율법이 돼. 힘이 들어. 기도가 짐이 돼. 그냥 고행이 돼 버린다면.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야? 돛 닦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어요. 뭐냐면 기독교 돛 닦는 종교가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종교예요. 그죠? 막 신령 산신령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또 교회됨으로 모여서 함께 연합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짜 기독교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은혜로 하는 기도는 첫 번째로 의를 확증하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를 딱 한다라면 뭘 확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를 확증해야 돼.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의는 너가 죄 한 번도 짓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죠. 아멘? 그 의는 내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그냥 거저 은혜로 주신단 말이죠. 굳이 이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 있다면 회개라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데 의가 갑자기 갱신이 안 돼. 근데 내 양심에 기록된 혹은 성령이 지적하시는 어떤 내가 회개할 거리도 있어? 그걸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노력한다라기보다도 내가 스스로 회개할 걸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을 딱 접촉을 하면 그분과 만나면 성령님께서 어떤 걸 떠오르신단 말이죠. 그때 내가 자백하는 거예요. 그 자백을 헬라어로 호모 로게어로 한단 말이죠. 같이 말하다. 그분이 말하는 것을 나는 같이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한다는 게. 쉽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유일한 것은 뭐냐면 그분께 방향성을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 중에서 성부 하나님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프로스. 프로스는 toward, 향하여 그분께 방향성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애써야 되는 유일한 것은 사실은 기도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성을 맞추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면 돼. 그분을 집중하면 돼. 그래서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예수님께 너의 eyes, 눈을 고정시켜라.
Fix your thought. 너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그분만 생각하라. 그분만 바라보라. 응?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면 Welcome Holy Spirit.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분으로 또 살아가는 거죠. 그죠? 아멘. 자,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사실 해야 될 유일한 거죠. 그분이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사실 기도라는 것도 그분과의 관계성이 설정이 됐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의의 관계란 말이죠. 이게 안 되면 이제 회개라는 과정을 가죠, 그죠? 그러면서 그분과 관계성이 설정이 되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기름을 쭉 기름 부으심을 일하시면서 내 기도를 끌고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의 확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의를 확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 성령님과 예수님은 노시냐? 그게 아니죠.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그분이 보혜사가 되셔서 그러나서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보좌로 내 영을 가실 때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청거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나오죠. 그죠? 그분이 나를 청거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얘가 내 동생입니다. 얘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습니다. 거기서 의가 확증되어지고 그때 아버지 앞에 무엇인지 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담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파레시아라고 해요. 파레시아. 이 파레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freedom of speech예요. 언론의 자유. Whatever you say is okay. 너가 무엇을 얘기해도 오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무엇인지 whatever you want you can speak to me. 할렐루야. 너가 무엇이든 됐든 내 앞에서 다 얘기할 수 있다. 그럼 내가 다 응답하리라. 응답한다는 것은 그분이 다 모든 내 기도에 대해서 그분이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지 텀을 주시는지 아니면 그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는지 할렐루야. 어찌든 내가 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그분은 100% 다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뭐라고 내가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내 기도에 관여를 하셔서 나를 그렇게 섬겨주시나. 이거 사실 섬겨주시는 거죠. 우리를 나를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애기들 대하면 사실 얘네 다 치닥거리고 얘네 다 썰빙을 받는 거죠. 섬겨주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 섬김 받아요. 우리 애들도. 섬길 천님이 많아 우리 집은. 어쨌든 근데 삼위 하나님께서 매 순간 전혀 지겨워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VIP로 완전 VVVIP로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받아주신단 말이죠. 24시간 365일 공휴일 없이 맨날 기도시게 공휴일 없이 그분은 늘 그 앞에 나아가시다. 할렐루야. 거기서 그분께서 모든 주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머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행위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로가 아니죠. 자, 근데 이렇게 의를 갖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의를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그럼 기도가 안 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뭘 점검해야? 첫 번째 의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영적 전쟁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좌를 나왔는데 2층천에서 이 귀신들이 방해를 해. 이거를 이제 박살내야 되죠. 영분별을 구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신 왕적 권세로 그리고 천사들을 동원하면서 이것들을 다 부셔버려야 돼요. 자, 세 번째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데도 또 기도가 잘 안 돼. 그것은 내가 전날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모든 리스트는 삭제가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전날에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은 그 영화 한 편에서 육체의 힘을 강력하게 받아요. 그러면 회개하면서 양심에 기록된 죄는 리스트는 사라졌지만 아직 육체의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힘이 많이 남아있으면은 이게 영이 무거워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요 세 번째가 주로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의를 확증하고 영적 전쟁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육체의 힘을 제거하면 100%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100% 응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성을 갖고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응? 그 행위가 아니죠. 은혜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에 감격이 있고 기도 응답에 막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체의 힘의 가장 큰 통로는 이 시대에 보면 핸드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미디어를 그냥 정말 미디어를 결단하고 잘라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는 TV는 우리 성도들 다 없지만 영화도 사실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가끔 이제 기독교가 좋은 거 있지만 소위 이제 일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영화들 있잖아요. 요즘 막 헐리우드 영화들 진짜 더럽거든요, 영화 한 편을 보면 그 영화에서 얼마나 많은 육적인 에너지가 다 나오는지 몰라요. 세상, 막 음란, 불신, 그리고 그러니까 막 종합세상 다 들어와. 영화 한 편을 보면. 특별히 이제 핸드폰,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건 내가 좀 약간 충격이었는데. 그 유튜브 이게 정치적인 상황을 좀 보려고 많이 보지도 않았어요. 잠깐 봐서 한 10분인가 봤나?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날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그거 볼 때 갑자기 이 친척에서 연결이 이 친척에게 문이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인데 거기 마귀가 왜 들어오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특별히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그의 육적인 문들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들이, 그러니까 김동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죄악과 무적행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응? 그 주파수가 딱 통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죄를 지을수록 둘째 하늘이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게 그 유튜브를 보는데 나쁜 거 본 것도 아니야. 근데 갑자기 둘째 하늘이 열리더니 그 공격이 우리 사모님을 탁 치는 걸 나 봤어. 응?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봤어. 딱 한 번 그 탄자니아 상황 보러 봤는데 그거 보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영적 공격 받더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이럴 때 대부분은 새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대부분은 옛 사람의 상태로 보겠죠. 응? 그럴 때 내가 즉각적으로 느끼든 못 느끼든 둘째 하늘이 열려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원수들이 막 라인들을 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분별하기도 어렵고 그게 싸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육체의 힘들을 내가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런 부분을 쭉 조명받고 회개하면서 내 안에 육체의 힘들을 계속 제거해 나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육체의 힘을 받는 습관 자체를 그냥 다 끊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쇼핑, 쇼핑이라든지 핸드폰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해도 그걸 통해서 많은 육체의 힘을 사실 받아요. 그리고 그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로 못 들어가는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끊어낼 것을 결단하세요. 아멘.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감격을 요번 한 주간의 맛을 봐봐요. 응? 마음이 쫙 맛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구나. 그럴 때 주일 예배를 딱 드릴 때 주일 예배가 폭발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살지 않는다. 이거를 좀 다시 좀 강조를 하면 우리 행위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행위는 그분이 하신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결과가 결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러고 흠이 없게 되도록 하나님 예정하셨고 그분의 완전한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아멘입니까? 시편 21편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분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애들 같은 경우 무슨 학교를 가야 되는지, 어디 직장을 가야 되는지 그분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어려운 것은 왜 그러냐? 종교와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은 매우 쉽다. 아멘. 인생에 걱정이 없다. 아멘. 직장에 잘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믿어지면 우리 안에 이 행위로 인한 에너지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어떤 내 모든 믿음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2달란트를 줬어. 2달란트를 갖고 뭐요? 열심히 막 사업을 했어. 망했어. 망해도 상관없어. 내가 믿음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20대 때 그랬어요. 나는 참 감사하게도 내가 20대 때 생명사역 처음 20살 때 만나고 나서 나는 많은 시도를 해봤어요. 내가 생명사역 유일하게 생명사역 캠퍼스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그래서 캠퍼스에서 집회도 했었어. 응?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를 캠퍼스에 개척하면서 내가 그때 사역을 다 했단 말이죠. 통변 사역하고 축사도 했었고 예언도 하고 그때 다 했어요. 근데 그때 뭣도 모르지만 그냥 해본 거야. 왜냐면 내가 주신 믿음을 따라서 시행착오를. 근데 그때 실패를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영적 탈출도 많이 돼요. 군대에서도 또 공동체 개척해서 그때 애들 군복 입은 애들 막 대여섯 명 데리고 집회 같이 갔다 오고. 근데 그때 또 이단십이 나한테 또 해가지고 뭣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이단십 해가지고 또 고립되는 시간도 갖게 하시고. 근데 거기서다가 군대에서 기도 모임 하는데 담배 피는 애가 내 손잡고 기도하는데 얘가 방언을 받아버렸어. 졸고 있었는데. 막 그런 시행착오들. 근데 또 막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좀 믿음으로 특별히 10대들과 청년들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좀 이런 야성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좀 겪어봐야 돼요. 아멘? 망해도 좋으니까 목사님 제가 막 믿음으로 교회 개업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때문에 움직여야 되겠지,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시행착오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빠따를 열심히 흔들다 보면 하나 맞는 거예요. 근데 흔들지 않으면 휘두르지 않으면 맞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못해도 좋으니 실수해도 좋으니 실패해도 좋으니 그냥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막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막 사역도 막 해보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대신에 믿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게 내가 행위로 살지 않는 것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기도가 제일 중요하죠. 기도가 내가 이 은혜 가운데 기도가 되면 나머지는 다 사실 기도 안에서 사실 다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행위로 살지 않게 되어져요. 그럼 이제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자유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도 책임지십니다. 왜냐면 그것이 그분과의 우리의 원래 본래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너는 행위로 살지 말라는 거죠. 행위로 살라는 건 뭐예요? 네가 스스로 책임지라는 거예요. 너는 행위로 살지 말라는 건 내가 하나님이 그분이 행위를 하게 하신다는 거고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이 책임지니까 나는 그분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그분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한테 관심이 많으셔. 내가 머리카락도 세신바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원어로 보면 그것이 넘버거든요. 넘버. 머리카락에 번호를 매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머리카락이 100개가 빠졌어. 그러면 하나님은 1537번과 2336번 그게 빠졌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다. 우리의 취향 저격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걸 하나님 잘 아세요. 자,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장 11절 12절 두 절 시작. Therefore remember. 그러므로 생각해라. 기억하라 이거예요. 뭘 기억하냐? 니네가 한때는 이방인이었다. 자,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극보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족속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선민의식을 갖고 자부심을 갖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있으니까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은 죄를 심판을 보류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 1년에 하루 정도는 그들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죄가 쌓이죠. 그래서 사실 죄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죄의 심판을 보류하는 건데, 근데 그마저도 이스라엘은 자부심을 갖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 선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그런 인생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다. 야, 이 약속의 언약들,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의 언약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모든 이 8가지 복들이 우리가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거룩을 흠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영권, 인권, 물권, 자유권 다 주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때에 대한 권세, 때에 대한 통일에 대한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쭉 가면 아브라함을 보면, 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여러분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복이 된 거 아세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아브라함의 복과 함께 받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쳤다라고 하는데, 그 미쳤다는 것은 뭐냐면은 완전히 우리를 덮어서 그 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미쳤다라는 게 이게 딱 닿다는 게 아니라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마인데 헬러로 내가 그 아브라함 같은 복된 존재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 보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 덩어리가 됐다라는 거죠. 아멘.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복이 됐어요. 그리고 사무엘 하 7장에서 보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데 뭐냐면, 너를 통하여서 영원한 다윗 계열의 이 왕조를 세운다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죠? 그 다윗 왕의 언약이 누굴 통해 성취되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죠. 그분이 영원토록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 왕의 그 계보를 따라서 통치를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인류 대헌장이란 말이죠. 그죠? 그 언약이 우리한테도 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윗과 같이, 다윗에게 그 다윗의 열쇠를 줬는데, 그 다윗의 열쇠가 빌려되면 이 땅의 교회에게 그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멘? 그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에게 주어진 그 다윗 왕조에 대한 왕적 계보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다윗 왕과,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왕적 존재로서 왕의 통치를 하는 거죠. 교회가.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성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들, 그리고 레위에게 주신 언약들, 이런 모든 것이 신약에 다 주어진 거예요. 근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래요. 원래가. 얼마나 끔찍해. 그죠? 우리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이 엄청난 축복과 존재됨과 권세와 능력과, 할렐루야, 축복. 또한 동시에 근데 우리가 그 밖에 있었을 때 비참함, 비루함, 얼마나 소망 없는지.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할렐루야, 이랬던 자였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은 죽어진 존재인데, 그 옛사람은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과 내 옛자와 내 육적인 흐름을 가지고 소망을 부여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막 간증 맞고 교회에서 하는데, 진짜 막 한 수업을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그 학기에 올 A뿔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장학금을 받고, 내가 우즈벡 가기 전에 전체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갔다 오자마자 전체 장학금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특별히 한 수업이 정말 망했었어요. 수업도 망했는데, 그래서 내가,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A뿔을 주셨다. 근데 우리 교회 이제 나간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뭐냐면, 목사님, 그 교수님이 여자였죠. 네, 미혼이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육체에 대한 기간이, 봐봐, 인간은 그렇게
육체에 대한 가능성을 부여하는 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내가 막 아무튼 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외모, 지식, 내가 할 수 있는 뭐 어떠한 거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망도 가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성 내 안에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갖다 있잖아요. 그죠? 이 질그릇이야, 질그릇. 질그릇이 뭐가 중요해요? 물론 그렇다고 육을 방치하면 안 돼. 육체를 관리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그 질그릇 안에 보배, 이 성령, 내 안에 있는 영, 이 영이 충만해야 돼. 영이 아름다워야 돼. 영의 이 보배가 완전하게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13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멀리 있던 너희, 여기서 이제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예수라고 할 때 예수는 뭘 얘기해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초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메시아됨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으자는 뜻이고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이 메시아는 왕적 존재로서 물론 그분이 이 세 가지 지금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로 했어요. 예수 안에서로 할 때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치르신 모든 대가 지불을 다 전제하는 말이에요. 자, 그분이 철저히 인간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사르스를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분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위험과 유혹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고 오셨다. 근데 그분은 성령을 힘입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전이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피에는 우리의 모든 죄의 정보가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문 밖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으로서 치르신 모든 희생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희생의 대가가 내 안에서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했지만 성부 하나님은 프로스, 성자 예수님은 신의 관계예요. 신은 완전히 일치,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가 있는 거예요. 동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동질을. 똑같다. 한 근원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에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서 헤노스. 동질이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니까 아무튼 동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는 묵상하면서 그분이 부여하신 종기를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분이 후사인데 나도 후사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데 나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기서 모든 것이 사실 다 풀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서 기도되어지는 그 기도의 한마디들이 사실 우주 만물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함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각 사람은 우주적 존재다라는 게 뭐냐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결정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주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대예요. 그죠? 주님의 초림의 때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주님의 재림의 때는 더 중요해요. 초림의 때는 그분이 아기로 오셨지만 재림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인류 6,000년 역사를 끝내버리시는 역사예요. 그죠? 그러면 그 주님의 오시기를 예배하는 남은 자들을 준비시키시는데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우는데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 역사 6,000년을 문을 닫을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가 더 어렵죠. 그죠?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가 마무리시키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존재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천사들도 주목을 하고 천상계도 주목을 하고 그리고 피조계도 주목을 하고 그리고 사탄들도 주목을 하는 거죠. 얘가 은혜를 받고 하나 성장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과의 신의 관계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자, 예수의 피로 갈 때 그 예수님의 피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처럼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전이받고 흘리신 피예요. 십자가에서 피. 그거는 레위기 16장에 근거하면 안수 받고 아사셀로 보낸 그 염소의 흘린 피죠. 그죠? 근데 또 염소가 또 있는데 여호와께 드려지는 염소가 있어요. 그것은 안수하지 않은 깨끗한 피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서 부활하시면서 안수받지 않은 깨끗한 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정결한 피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의 피라고 할 때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영문 밖에서 죽어진 그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호자로 오르셔서 하늘의 지성소에 가셔서 거기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그 깨끗한 피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흘린 피가 아니라 지성소에서 뿌려진 피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성령으로 살아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한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파해를 다 삭제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라는 건 뭐예요? 왕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해서 왕이 직접 자기를 죽어주신 거죠. 아멘입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해서 자기가 죽어주신 피예요.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이 들어갔어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이 들어가기 위해선 창조에 속하지 않은 피가 필요한 거예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피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소, 염소, 심지어 사람이라 할지라도 창조에 속하지 않은 피가 없어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유일한 피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자신의 그 피를 가지고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자신의 거룩하고 정결한 피를 가지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성소에 올라와서 거기에 인류의 모든 죄악 거기서 다 완벽하게 다 씻어버리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거기서 우리의 죄악은 다 지워졌어요. 이제 이 죄악이 이제 어디 남았냐? 양심에 기록됐죠. 그 기록된 양심에 기록된 죄도 하나님 지우시기 위해서 그 피를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여러분의 마음에 쫙 뿌리신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너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의를 인정받은 것이. 할렐루야. 지금도 죄를 지으면 또다시 회개할 때 그 보혈이 또 운행되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믿어지면 기본적으로 감격과 기쁨이, 엄청난 감격과 기쁨을 우리는 느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즉각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죄의 효력과 능력 자체를 삭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은 단순히 그래 죄 한 번도 안 지었을게 인정해 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죄의 능력과 효력, 내가 가진 육체의 힘마저도 다 삭제시키는 능력이 그 보혈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면 회개가 아니라 반성만 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근데 이게 발전이 없어. 그러면 스스로에게 절망감을 가져요.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나서 이제 주님을 떠나죠. 주님 염치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 보혈을 정확하게 믿고 회개할 때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제를 죄를 짓고 오늘 죄를 지었을 때 오늘 지은 죄는 또 지은 죄가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평생 처음 짓는 죄란 말이죠.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절망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때 벌써 죄의 효력과 능력이, 죄의 권세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 죄를 짓는 역량과 에너지는 어제 지었던 죄의 능력과 에너지가 달라요. 아멘입니까? 어제 지었던 죄의 에너지가 100이었다면 오늘은 70, 내일은 30.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죄가 사라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회개를 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너 근데 내일 또 질 거야. 하나님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전제하심을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할 때 그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회개고 다시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단 말이죠. 그죠? 근데 또 졌어. 그러면 하나님 또 졌어. 아니야. 오늘 넌 또 이전 죄는 기억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평생 처음으로 지은 죄야. 그러면 우리가 내 머리는 기억이 돼. 근데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데 내 영은 기억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이 나로 하여금 죄를 안 짓는 존재가 되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해도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자꾸 내가 스스로에 대한 절망감을 갖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반복이 막 10년 20년 가지 않아요. 길어봐야 1년 정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죄의 효력과 능력이 계속 사라지기 때문에 빠른 건 한 번에 그냥 다 끝나버려요. 혹은 일주일, 한 달에. 그러니까 점점 죄가 줄어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런 죄가,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실 신앙생활의 방식인 거죠. 정상적인. 즉각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우리 안에 죄의 리스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육체의 힘도 사라지면서 내 존재가 혁명되어지는 것이에요. 뿌리가 뽑힌단 말이죠. 그리고 의가 유지가 돼요. 이 보혈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의가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다시 금방 회개할 수 있고, 또 반복을 해도 또 다시 반복적으로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내 의의 에너지가 생기고, 그죠? 할렐루야.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저항력이라는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혈이 운행되어지면, 그렇잖아. 내 안에 백혈구가 막 많아. 면역 체계가 막 활성화돼. 그러면은 병균이 잘 들어오지 않아. 그럼 병균이 들어와도 싸울 수가 있어. 그죠? 그리고 병균이 들어왔다가 싸워도 뭐가 생겨? 내 안에 백신이 생기잖아요. 항체가 생기잖아. 그죠? 항체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병균이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병균을 제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중요해. 면역 체계 활성화되는 게 중요해. 그게 보혈에 대한 믿음이에요. 보혈에 대한 믿음, 정상적으로 말씀 먹고 회개 순종 업되어서 보혈이 돌고 말씀이 돌고 성령이 내는 운행되시면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걸 다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그죠? 할렐루야. 그게 교회됨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됨 가운데 그게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의를 믿는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지어도 진실한 회개가, 자, 넘어가고. 자, 다시. 자, 그러면 가까워졌대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거 했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했고, 그리스도의 피로 했고, 그 다음에 가까워졌대. 자, 가까워졌대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유대인과도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가까워지면서 보겠습니다. 자, 영적인 공간적 차원에서 볼 때, 첫 번째로, 자,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준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만나주시니까 대속제일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일에 그 영원한 한 번의 속죄로 말미암아 그분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렇게 가까워졌어요. 그분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신의 대제사장적 직을 어디서 확인하는가? 그것은 중배를 쓰고 세마포를 입고 그 다음에 막 겉옷을 입고, 얘 좀 깨워주세요. 흉배를 입고 그 다음에 막 이게 보석을 달고 막 관을 쓰고 거기서 자신의 모든 제사장 직임을 행할 때 자기가 대제사장이구나 확인한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자기의 직임을 확인하는 것은 지성소에서 모든 직임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그분 앞에 신부로 그분을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에서 그분을 만나고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다라고, 나도 예전에는 그런 착각을 했어요. 뭐냐면 막 예배가 막 좋아, 혹은 막 사역이 막 잘 돼, 막 능력이 나타나. 그러면 뭔가 잘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쓰시네. 내가 이렇게 나도 착각했었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칭찬할 때, 소위 사역이 잘 될 때,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종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다 허상이에요, 허상. 오히려 내 자녀와 내 아내가 우리 애들은 아직 이제 그런 어리지만 내 아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그때 진짜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서 그분과 페이스 투 페이스 그분의 영광을 목도할 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다.
그거를 내가 확증을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게 내게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죠. 제일 중요한 사명이고 제일 중요한 뭐라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내 삶 가운데서. 응? 할렐루야. 근데 그건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좁게 보면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제사장적 직임을 갖고 있지만 넓게 보면 여러분들은 다 그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이미 지금. 아멘.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내가 왕 제사장이라기보다도 지금 여러분은 왕으로서 제사장적 직임으로 여러분 지금 감당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디서 그걸 확인하느냐? 내가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 능력이 나타날 때, 막 통변을 잘할 때, 축사가 될 때, 절대 여러분의 존재를 사역에 두면 안 돼요. 내 존재의 정체성의 뿌리를 절대 사역에 두면 안 돼요. 정체성의 뿌리를 사업에 두면 안 돼요. 정체성의 뿌리가 뭔가 되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에 두면 다 꽝이에요, 꽝. 여러분의 정체성의 뿌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하나님과 지성소에 독대할 때 거기서 내가 어떤 존재인구나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뭐 능력이 나타나거나 내가 뭐 사역을 하면 뭐가 잘 돼요. 이건 아무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내가 보면 근데 사실 이 본질을 믿음으로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지체들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타나는 어떤 사역이나 어떤 외적인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붙잡혀 있지 않으면 설교 한마디 못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목회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 한마디 못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업도 못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야 돼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는데 잘한다. 그게 종교가 되고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행위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만 지성소로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매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매일 우리는 거기서 부르심을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셨구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부여하신 존귀를 거기서 또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거기서 확인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매일 존귀를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신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어떤 내가 한번 부르짖으면 그분이 응답하는 관계, 이런 것들은 어쩌다가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 확증되어지고 운행되어지는 그런 존귀죠, 존귀. 아멘입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계속 받아들이면 이게 이제 그냥 정상적인 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돼요. 그러면 늘 믿음의 돌파가 가능해요. 늘 새 사람의 유지가 가능해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런 삶을 이제 실체화시켜야 될 때예요. 그냥 기도해라 마라 이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우리 지들이 이제 실체화되어지는 시즌이란 말이죠. 그럴 때 또 두 번째, 자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공간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존재죠, 그죠? 근데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자, 출애굽기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성막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성막이 왜 중요하냐? 그게 본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에덴 동산의 디자인이 되는 그래요. 자, 에덴 동산 전체가 그냥 하나님의 성소였어, 성소.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이란 뜻이 에덴아, 기쁨이란 뜻인데 하나님과 연합된 기쁨이 충만한 곳이 에덴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저기 아라크사 거기 이제 황금돔이 있는 그 땅이 거기 성전산인데 거기가 에덴 동산에 따지면 지성소였어요. 그 에덴 동산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저 유브라데 강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이게 막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금 땅이 거기 전체가 사실 다 하나님의 임재가 쫙 내려와 있는 곳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지성소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그 성전산인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쉐케나가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다시 내려왔어. 성막에 이제 신의 산에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류와 이제 다시 이스라엘과 이제 교제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쉐키나가 이제 오니까 이스라엘을 벌벌 떨었단 말이죠. 막 천둥 번개, 그 천둥 번개가 계시록에 나오는 천둥 번개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천둥 번개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그냥 보좌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둥 번개 위엄 막 이게 하나님 많은 물소리 막 콱 임하니까
이 거룩을 확증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말게 하시옵소서. 당신이 말하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고 모세가 흑암 속으로 들어가요.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경외하는 영이었어요. 그죠? 그 성막이 이제 그 시내산에서 임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의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지성소로 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더 나아가서 그 지성소에 임한 그 하나님의 셰키나가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아멘? 그 지성소가 시내산에서 임한 그 하나님을 보면서 경외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냥 단순 경외가 그 경외하는 영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 경외를 한 거죠. 그죠? 우리 안에 그 계신 성령님은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그분의 이름의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증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경외예요. 경외. 내 안에 경외. 자, 경외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겁다. 그러니까 카보드가 무겁다는 뜻이 경외는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렵다. 혹은 이제 뭐라죠? 원더. 기이하게 여기다, 경외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너무 하나님 사랑해. 근데 그분을 절대 함부로 대할 수 없어. 그래서 경외의 특징이 뭐냐면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영어로움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오죠. 그 영어로 들어가는 그게 뭐였냐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죠. 바쳤죠. 믿음으로. 믿음의 안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할렐루야. 그 경외는 뭘로 나타나요? 그 경외는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 경외는 죄를 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경외는 경배의 영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를 드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아갈수록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예배를 만만하게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가볍게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아요. 그 말씀에 목숨 걸게 되어 있어요. 진리에 목숨 걸고 예배에 목숨 걸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해야 돼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뭐라 하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근데 어떻게 사랑해?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 말씀을 너는 네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할렐루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과 경외는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경외하는 영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 성령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그 경외가 오는 거예요. 응? 아멘입니까? 그 경외라는 것은 집중력이에요. 단순해. 경외를 어떻게 만들어요? 집중이에요.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분을 만나게 돼.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가 내 안에 흘러들어요. 그럼 그분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 안에 반응, 감정이 뭐냐?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오늘 여러분 이 경외를 해결해야 돼요. 그분께 집중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른 내 모든 생각거리, 고민거리 다 내려놓고 다 잘라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지만 그렇게 경외가 뭐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경외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내 안에 섞여있는 세상적 경향, 섞여있는 나의 종교와 율법들, 섞여있는 내 생각들, 내가 하나님의 우상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오늘 보이셔서 당신만을 참되게 경외하게 하시고 당신이 말씀에 전적으로 100%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의 상태가 24시간 365일 유지가 되어서 날마다 당신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축복은 다 경외와 관련.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조정천이 좋아하는 재물도 경외함과 관련이 있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호와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 친밀하고 싶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십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경외와 친밀이 같이 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습니다. 시편과 잠언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식도 경외함과 관련있고, 지혜도, 친밀하심도,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다 경외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경외가 빵꾸나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경외하냐? 하나님 만나면 돼. 하나님께 집중되면 돼. 그분으로 살아가면 그 성령님의 본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분을 무겁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죠? 사무엘상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꾸짖으시면서 너는 어찌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 이런 얘기를 해요. 중히 여겨. 그 히브리어가 카보드예요. 영광스럽게 여기다. 자, 경외하다는 것은 그분만을 중히 여기는 거야. 그분만을 영광 돌린단 말이죠.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중히 여기는, 내 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들, 내 명예, 내 심지어 어떤 내 체면, 그게 수치심이죠. 내 자식, 그럼 자식이 우상이 돼버려. 혹은 돈, 그러면 탐욕이 돼버려. 이런 모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시 여기는, 하나님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면 온전한 예배가 돼요. 하나님만 경외하면 말씀의 목숨을 돼 있어요. 하나님만 예배하면, 하나님만 예배하면, 그러니까 우상이 없는 거죠. 그죠? 계속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한다는 거, 그분을 향하는 거죠. 그죠? 아까 이거 프로스예요. 그럴 때 계속 그분으로부터 뭔가 흘러들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내가 옛사람의 상태라는 것은 옛사람이 어떤 고리에 걸려 있는 거야. 그죠? 옛사람이 이친천에 어떤 고리에 걸려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어떤 육적인 뿔에 걸려 있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돼요. 다시 말해서 우상이 된단 말이죠. 그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러면 좋겠다라가 아니라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게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날마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딴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 게 사실 옛사람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경우와 많은 시간들을 사실 옛사람은 살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떤 고민을 했어.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그냥 생존 본능으로 산 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사실 그 뿌리는 다 내 중심인 거죠. 자기 유익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향하지 않는 그 시간들은 사실 다 대부분 내 중심인데, 내 중심의 뿌리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사실은 자기 유익, 자기 목적, 자기 생각, 내가 중심이 된단 말이죠. 이게 잘 안 보여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대. 근데 안 싸우는 거거든, 사실은. 옛사람의 사이에서 싸우면 뭐해? 다 헛수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보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을 너무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안다는 말이죠. 기도하면 새 사람, 기도 안 하면 옛 사람, 핸드폰 하면 옛 사람, 핸드폰 하면 새 사람일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도 옛 사람일 수도 있고. 본질은 성령이냐 아니면 다른 영이냐. 근데 내가 내 옛 사람의 상태에서는 필연적으로 내 바벨론의 욕구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소유욕, 안정욕, 명예건세욕, 명예성취욕, 지배쾌락, 우상욕 이런 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아직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안 보일 거라고요. 왜냐면 새 사람이 유지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내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옛 사람의 상태일 수 있어요. 숨 마셔도, 그러면 숨 마셔도 사실은 죄의 에너지를 쌓고 있는 거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존재 방식의 문제고요. 존재의 뿌리의 문제예요. 그러면 숨만 쉬는데도 내 안에 옛사람의 에너지가 사실은 들숨날숨 하는 거죠. 옛사람의 에너지가? 그럼 그 순간에 뭐가 움직이느냐? 내 안에 바벨론의 욕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내 명예, 내 성취, 내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지 않아. 그러니까 은혜의 방식이 아니면 100%, 그러니까
그러니까 A 아니면 B야. 은혜 아니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가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때 필연적으로 옛자가 움직이고 귀신이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상태, 옛 사람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하루 이상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벌써 수백 가지의 영이 사실 여러분과 접촉을 해요. 특별히 우리 같은 교회들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원수들이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사실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았어. 예배 때 하나를 못 만나. 그러면 한 주간 살면 어떻게 새 사람을 살아? 그러니까 새 사람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수백 가지의 영들이 사실 접촉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물론 보호도 하고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보호를 못 받고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 1년 안에 거의 사람이 완전히 다 만신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차라리 교회를 나가는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은혜를 아까 뭐라 하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뭘 해야 돼요? 마마사? 목숨 걸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모든 영적인 프레셔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죠. 아멘? 그러니까 사활을 걸어야 되는 예배 때. 아멘입니까? 이 옛사람의 상태를 내가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어. 혹은 뭐 소위 뜰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죠? 떠도 금방 다 해결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어떤 뭐라지? 내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어떤 사모님과의 관계에서 뜨고 공격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를 절대 안 넘겨. 넘기면 그게 인격화되거든요. 그게 목사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옛사람의 상태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원수에게 문을 열어주잖아요. 교회 전체에 그 문이 확 닫아버려요. 원수들이 그 통로를 삼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잘라내고 같이 이제 싸우긴 하지만 어쨌든 이 영의 세계에 대한 이 민감성 그리고 봐봐요. 예수님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기 위해서 늘 하나님으로부터는 평강과 그리고 죄에 대한 긴장감의 두 가지 끈을 늘 가지고 사셨던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을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줄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원수에게 틈을 주면 안 돼. 죄에 대한 문을 열어주면 옛사람의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단 말이죠. 그에 대한 필요한 긴장감이 오죠. 그죠? 또한 혹시 하나님이 주신 평안에 대한 끈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죽음의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 날마다 자아를 죽이며 십자가의 삶을 그분은 평생을 사신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를 복귀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과정을 가지 않으면 사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생명이 사실 여러분의 가동이 된단 말이죠. 매일매일 사실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그러니까 뭐라 하지? 계속 그러면 안 되지만 일종의 강박강령까지는 좀 그렇고 긴장감, 이 영적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이제 라인들이 또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임재가 유지가 돼. 임재가 유지가 되면 그때는 이제 새 사람을 유지하는 것이 쉬워지고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구분이 좀 더 훨씬 더 명확해진단 말이죠. 근데 나 자신도 100% 알지 못해요. 나도 때로는 알고 보니 옛사람이었구나. 이걸 알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아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자리에서 그걸 알게 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도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서 기름 부으시면 성령님이 툭툭툭 떠올리게 하세요. 내 안에서. 그렇구나 알면서 또 회개하고 풀어내고 이렇게 그러는 것이죠. 아멘.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 되죠. 화평이라는 것은 자, 샬롬,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면 그분이 이루신 모든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이제 완전한 승리를 얻었어요. 그죠? 이 승리를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승리를 줬어. 이 승리를 계속 확증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얘기했죠. 승리는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게 된다. 싸워서 이기게 된다. 그죠? 아멘? 그러니까 매일매일 샬롬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라 하지? 원수와의 싸움, 여러분 제 개면적인 뭐죠? 그러니까 내면의 어떤 싸움, 그 모든 거에서 계속 샬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처럼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를 건너 주시고, 골로새 2장 15절 모든 원수의 무장을 해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요한일서 5장 18절 원수가 만지지도 못하는 이런 완전한 승리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서 확증하고 그죠? 특별히 주기도를 통해서 다마락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 쭉 가지면서 샬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깊은 회개가 풀어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외에 경외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구분이 명확해지게 하시고, 옛 사람의 상태는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의 흐름이에요. 그런 악들이 아닌 오늘 이 시간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경외하는 영이 우리 안에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